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한 때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그때가 주후 34년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바울은 즉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재판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대제사장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직접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갑자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도리어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편에서 바라볼 때 사울은 그야말로 배신자였습니다. 변절자죠. 배신자와 변절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배신자란 한자 그대로 믿음의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그토록 믿고 신뢰해서 이를 맡겼는데 그 믿음의 등을 돌려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 이후로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돌로 맞은 기록은 나와요. 그런데 태장을 맞은 기록도 한 번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던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아요. 누가가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바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있을 때 생긴 일, 물론 아라비아에서도 2년 있었지만요, 그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이 13년 동안 있을 때 생긴 일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이나 바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의 성실함이 한결같음을 바나바가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회 중심부로 끌어들이고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자신이 맡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결국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베드로와 더불어 교회의 2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심의 체험 사건, 즉시 사도로 부름받아서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섰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바울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한 연단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매를 5번이나 매질을 당한 그 고난, 그리고 태장을 맞은 그 역경,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바울의 삶 속에 13년 동안이나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나바가 합당하게 여겨서 자신과 함께 동역자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울의 이 13년 동안의 연단 기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묘사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능숙합니다. 선교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 있었고 신념 또한 확고한데, 그 이유가 바로 13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 기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거죠.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꼭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는 시간이 일단 많잖아요. 성도들은 적지만.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드리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개척교회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책 많이 읽으십시오. 1년에 적어도 100권은 읽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목사님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개척교회 하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여기 있기 아까워.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설교를 우리만 듣긴 아까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13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따로 다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로부터 더 간절했던 거예요. 이제 바나바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전도를 해야만 했고, 전도팀의 리더가 돼서 모든 계획과 여정을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으로 떠나가기 전에 고린도의 겐그레아 항구에서 했던 한 가지 행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행동은 3년에 달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축약해 놓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선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모든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로서는 왜 누가가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누가가 괜히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누가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서원이라는 단어예요. 서원이란 단어는 성경에 모두 81회 기록됐습니다. 구약성에서 79회 기록됐고요. 신약에서는 단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2번이 모두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서원했다 할 때 이 서원, 이 18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서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자, 서원은 나실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실인으로 너를 서원한다고 하면은 너의 몸을 구별하라. 구별하는 증거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 모든 술은 금지. 그리고 포도주도 금지예요. 포도주는 식사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포도주도 금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포도도 먹지 말라. 생포도 과일도 먹지 말라. 포도에서 열린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보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머리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2번째 나실인의 법규예요. 3번째 6절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나실인과 서원은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서원했다는 것은 곧 나실인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종실 나실인이고요. 종신 나실인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일시적인 나실인이에요. 종신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 즉 평생토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 누구냐면은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삼손과 사무엘은 종신 나실인이에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일시적인 나실인,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성막에서 나실인이 돼가지고 봉사를 하게 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입다, 다윗,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나를 나신으로 드리겠다 서원한 경우에, 따라서 서원이란 내가 이제부터 나실인으로 살겠다라는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증거로 3가지 법, 민수기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열매든 포도주든 껍질이든 건포도든 씨앗이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고, 셋째,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포도 열매,
건포도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주는 식사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묽게 희석한 포도주를요. 거기 물이 석회질이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그런데 그 식사 때 마시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에 즐거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 기쁨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리는.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몸 만지지 말라는 것은 모든 부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부정도 너의 몸에 닿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네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권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아, 이 사람 나실인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행동을 조심하죠. 나도 내가 나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사임을 알리는 거예요. 목사의 제복이에요. 이 옷 입고 아무 데나 못 가요. 이 옷 입고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목사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조심하라는 거죠. 나도 내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나실인이란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굳이 거룩하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거나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다가 왜 서원을 해요? 일시적인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잖아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서원을 했던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에 겨운 일인지,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박해가 있는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더구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잖아요. 마가의 일을 두고서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잖아요. 이제까지 바나바는 바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바울이 기대는 보루가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잖아요. 근데 그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나바 결별합니다. 바울은 이제 스스로의 선교팀을 꾸리고 리더가 돼야 돼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새로운 도전이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자기도 바나바가 자기를 떠나갈 줄 몰랐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찢어지게 되죠.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서원을 많이 해요. 서원 기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서원 기도를 요즘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과 가족을 위해 금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적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의 일과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 서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 문제 때문에, 다른 성도들 때문에 금식하며 서원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서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실함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바울은 자기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워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들으시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바울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바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풍족한 채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간 계속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다닌 거리를 합치면 무려 5,600km 정도 돼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의식,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하는 의식이 뭐예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자신을 서원했을 기간 동안, 3년 동안 바울은 포도주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 열매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의 시체 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질 않았어요. 머리를 깎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나는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합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제 서원 기간이 다 찼어요. 서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깎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마지막 도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고린도에서 출발한 그 겐그레아 항에서 이제 모든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됐다. 내 서원이 다 됐다 하고서 이제 머리를 깎는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서원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바울에게 돕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지도를 하나 보죠. 안디옥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던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맨 왼쪽에 고린도 있고요. 고린도 빨간 점 밑에 겐그레아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저기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서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됐다. 나시린의 서원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저기서 깎은 거고요. 안디옥에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바울이 데리고 갔던 동료는 실라밖에 없었어요. 실라. 2차 전도 여행은 실라하고 둘이 출발한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 일행은 저쪽 구브로 쪽으로 간 거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나요. 누가를 저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바울의 시체를 치워준 사람이 누가였어요. 끝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해요. 마지막까지. 누가를 저때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자기의 제자, 자기의 모든 걸 전수하는 제자를 저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즉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요. 물적 자원, 루디아 부자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기거하잖아요. 그와 함께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정이 없잖아요. 위로를 받을 아내도, 사랑해줄 자녀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외로울 틈을 주지 않아요. 언제나 바울 주위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주변엔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에바브라, 디도, 더디오,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서로 돕고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좋은 만남으로 바울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이란 게 사람 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먼저 부부 간에 좋은 만남이어야죠. 좋은 만남이지 않으면은 얼마나 이 가정이 지옥 같겠어요. 좋은 만남, 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이웃, 교회, 성도, 직장, 살아가는 모든 사회 삶의 현장,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술집에 가면 술 친구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나이트클럽 가면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바울이 신실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은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결국 내가 얼만큼 신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힘을 제공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외로울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세상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이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제가 외로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화목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워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얼굴을 보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라니까요. 위로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아래로는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않고 교인들끼리만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건 세속 집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되는데 교인들과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 이건 영적 독선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듬으며 기쁨과 사랑과 화목과 화평으로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만드시는데 저 다녔던 모든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3편의 서신을 쓰게 돼요. 그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의 사명 다하기까지 순결하고 성결하게 그 직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이루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이루면 성도는 타락하는 겁니다. 삼손과 사무엘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둘 다 종신나시린이에요. 하지만 삼손이 거룩함을 잃었죠. 그럴 때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는 왕을 세우게 되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성도들에게 코이노니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구별된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신실하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어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